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집중수행 기간 중에는 일요일에도 그냥 자해송으로 같이 아침 독송하고 있습니다. 집중수행 끝나면 다시 일요일 날에는 보호경, 축복경, 자해경 같이 독송하면서 일요일 날 독송 이전에 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95일차 2차 100일 명상 하는 날인데 우리가 8월 4일 날 100일차 되는 날이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시간 돼서 오시는 분들 좀 미안하게 합니다. 여기가 서해안 피서지 쪽으로 가는 길하고 겹쳐가지고 오는 길이 많이 막힐 수 있는데 못 오시면 못 오시는 대로 같이 정진하시니까 상관은 없지만, 오시는 분들은 같이 또 얼굴 보고 그동안 어땠는가 또 얘기도 나누고 마의 삼전볼 참배도 하고, 그리고 어제 받은 제 책이 아니라 참 강종민 선생이 편역한 책 9분의 아라한들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내용들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책은 아직 인터넷 서점에 나오지 않아서 구할 수는 없는데 곧 나올 겁니다. 8월 달에 아마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면 되니까. 자, 오늘은 경전산체 법구경 한두 구절 보겠습니다. 제4장 꽃품의 법구경 49번째 개송. 마치 꿀벌이 꽃과 아름다움과 향기를 해치지 않고 꿀을 모으고 나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정자는 마을에서 다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것보다는 출가한 스님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꿀벌은 꽃에서 꿀을 모을 때 또 꽃의 아름다움과 꽃의 향기를 어느 것도 해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위의 말은. 그처럼 출가한 스님들은 제가자들 그 마을에 들어가서 탁발을 할 때 그 어떤 것도 제가자들의 누구한테도 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탁발하면서 지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제 주석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비구들이여, 비구가 제가 신도를 교화할 때는 그들에게 믿음을 잃게 하지 않고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신도들을 피곤하게 하거나 위압감을 주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 스님들이 제가 신도들한테 대할 때 좀 이렇게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겠고. 굉장히 조심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에는 부처님께서는 교단을 이루는 사부 대중이 있지 않습니까? 교단은 비구, 비구니로 대표되는 출가, 성단, 상가와 우파사카, 우파시카, 성신사, 성신녀로 또 대표되는 제가 신자들, 남성 신자와 여성 신자들의 함께 붓다 사사나 불교 교단을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신자가 전혀 없는 출가자들의 모임만 있지도 않고, 출가자들만 있는 제가자들의 모임만 있지도 않고,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자들은 승단을 4가지 필수품을 보시하면서 지지합니다. 입을 옷과 먹을 음식과 거처할 장소와 그 다음에 몸이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는 약, 이게 의식주와 약입니다. 짜뚜 빠짜야라고 하는 4가지 필수품, 4가지 생활의 조건을 말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 제가자가 없으면 출가자들은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제가자들에게
제자들을 교화하거나 제자들과 관계할 때에는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한다. 출가자들이 제자들의 믿음을 잃게 하는 행위는 잘못 살면 믿음을 잃게 해요. 계를 지키지 않고 어쨌든 가장 기본은 계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애써서 땀 흘려 모은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보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시는 제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자들이 보시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보시의 그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낌없이 준다. 그리고 뭐 아낌없이 준다는 말은 주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하면서 준다는 생각 없이 준다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나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생계 유지에 피해가 되면서 그렇게 보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고요. 그런데도 또 보시를 하는 것은 큰 공덕이 되기 때문에 또 찬양을 하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고 뭐 이런 보시의 덕목이 있지만은 하는 방법이 또 제가자를 피곤하게 하거나 위압감을 주지 않는다. 계율에는 이런 계율이 있어요. 제가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서 뭐 이걸 보시하라 저걸 보시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특별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제가자들이 있어요. 어떤 제가자들이라면 제가 스님을 후원하겠습니다. 스님께서 생활 필수품, 의식주와 약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말씀하시면 제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후원자를 자청한 제가자한테는 이것저것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자들한테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율에 어긋납니다. 계율에. 스님들이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후원자를 자청한 분들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가족들한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족들은 출가한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출가했다면 그 출가한 스님들이 뭔가 요청하면 들어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출가하면은 완전히 가족하고 뭐 영영 이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처님 당시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행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가족 간의 애착관계가 끊어지는 것 뿐이지 가족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가한 자기 가족 중에 부모님이 출가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출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서로 출가해가지고 남편이 출가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출가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찾아가서 필수품을 보시하고 또 찾아온 자기의 가족들을 가르침으로써 인도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처님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불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지만 요즘에는 뭐 테라바다 불교에서도 그렇지만 한국 불교에서도 노 부모님을 출가한 스님들이 절에서 모시고 사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미얀마에 가서 보면은요, 미얀마의 수행처에도 스님이 거기서 지도하는 스님이라면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와서 생활하면서 자기 아들 출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후원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들으면서 수행을 합니다. 제 스승이었던 오빤티타 사이드도 그렇게 하셨고 화국센터에 가니까 여러 지도하는 스님들이 가족들이 와서 살더라고요. 물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은 제가자들이 사는 곳에 따로 살고 있지만은 같은 도량 안에서 살면서 언제든지 스님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갖다 드리고
그렇다고 무슨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후원자로서 가족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제가자들에게 이런 태도로서 가르칠 때 믿음을 잃게 하지 않고 재산에 손에 끼치지 않고 피곤하게 하거나 위압감을 주지 않고 가르치고, 이게 이제 벌이 꿀을 모을 때 꽃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다가가듯이 이렇게 다가가서 부처님의 덕을 알게 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이거는 출가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제가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를. 미얀마의 어떤 제가자들은 절에서 무슨 불사를 하면은 그걸 불사의 그 보시를 거의 전담하는 신도들이 있어요. 큰 절마다. 그런데 그 불사의 그 보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한테 큰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자기가 알아요. 예컨대 파국센터 같은 경우도 파국센터에 그 대법당이 있거든요. 몰라메인에 있는 담마 위하라 시마라고 2층짜리 큰 빌딩처럼 생긴 수행 법당이 있습니다. 2층과 1층에서 수행을 하는데 한 층에 보통 한 100명에서 200명까지 들어가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지을 때 주된 시주자가 한 사람 있었나 봅니다. 물론 한 사람만 시주하는 건 아니고 보시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파국에서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시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만달레이에서 호텔을 하는 분이에요. 호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수행처에 보시를 하면은 바로바로 큰 사업의 번창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속된 말로 하면 투자하는 거고, 근데 그 투자의 결과가 바로 생기니까 믿음이 더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은 이렇게 보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만달레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제가 매묘에 있을 때, 그쪽에 파국센터에 있을 때 가서 공양을 한번 한 적도 있어서 누군가 했더니 중국계 미얀마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이제 공덕을 쌓는 방법이 있고, 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또 보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절대로 그 보시가 그분의 그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를 하면은 공덕이 생기는데 그 공덕의 결과가 언제 생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공덕의 결과가 바로 생기는 보시가 있어요. 부처님 때부터 그렇지만 아라한이나 부처님께 바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아라한이 된 분한테 보시를 하거나 또는 부처님이 계실 때 보시를 하면은 그 공덕이 바로 나타난답니다. 워낙 그 공덕이 커서. 그러니까 아라한들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은 범부들은 아라한이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경전에도 나와 있는데, 깨달은 분들은 깨달은 분들을 서로 알아볼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못 깨달은 사람도 못 알아본다 그래요. 이걸 이제 참사라, 사뿌리사라고 하는데, 수행자나 인정으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분들은 서로 알아본답니다. 그 경지에 도달한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보니까 이건 주의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수행자들을 이랬다 저랬다 쉽게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제가자들이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살행을 할 때 그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으니까, 카사파 부처님 시절에 수행자로 수행하실 때, 보살행을 할 때, 카사파 부처님을 처음 봤는데 조금 이렇게 왜소해 보이셨나 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카사파 부처님을 보면 저런 분이 무슨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못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과보가 부처님의 6년 고행으로 이렇게 풀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행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가운데 고행을 하신 부처님은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 고행은 부처님의 과거생에 그 하사바 부처님을 비난했던 그 과보에 대한 이제 일종의 결과다. 그 업에 대한 과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거지. 그러니까 고행을 자처해서 하신 거지 누가 고행을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수행자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른 수행자들을 비난하면 자기 수행에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해명상할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마음 일으킬 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참여하는 겁니다. 내 수행에 방해가 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장벽을 쌓는 일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내가 비난한 사람이 진짜 성자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내 수행과 맞지 않다고, 내가 가는 길과 다르다고, 또 내가 이해하는 것과 틀리다고 해서 누군가 비난하는 것은 나에게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에. 그건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아라한이 됐으면은 뭔가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라한들도 그런 일들은 거의 안 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출가한 스님들이 이렇게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면서도 꽃에는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듯이 출가한 스님들이 제가자들 속에서 보시에 의해서 살아갈 때도 제가자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피곤하게 하거나 위압감을 주지 않으면서 또 믿음도 잃지 않으면서 재산상 손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의식주와 그 다음에 약품을 보시받아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니까 이거 잘 명심해야 되는데 이거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전이나 율장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고 대만에 가시면은 스님들이 한국 스님들도 승복 입고 다니니까 스님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 채식 식당이 따로 있는데 스님들만 채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육식하는 식당에 들어가면은 만약 음식을 주문하면은 제가 신자들이 음식 드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제가자들이 승단의 스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계를 지키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 이제 대만의 스님들한테는 더욱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출가자는 제가자를 보호하고 제가자는 출가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대만 불교가 그렇게 작은 역사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게 그런 승단에 그다음에 교단에 제가자와 출가자 사이에 서로 간에 잘 알고 지켜야 될 계율 잘 알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면에서 한국은 아주 약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깝죠. 출가자들이 제가자들의 믿음을 잃게 하면은 그 출가자들한테는 제가자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출가자들의 전통은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쪽에 대승불교가 전해졌는데 대승불교가 전통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잃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잃게 한 가장 큰 원인은 계를 잘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대승불교는 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로운 면도 있으니까. 근데 테라바다 불교 스님들은 계를 잘 지키니까 신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계를 잘 지키고 열심히 수행하는
정진하는 스님들한테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간 승단을 보호하죠, 당연히. 그래서 승단이 제가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행동들을 하면은 승단 자체가 위험해지고 교단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이걸 잘 명심하고서 서로 간에 서로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승단과 제가자, 교단 전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재보시와 법보시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계 중에서 연찬회 할 때 마지막에 사회 보다가 마지막에 별로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절에 들어갈 때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던 것을 금년 4월인가 5월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특별한 국립공원이 아닌 데서는 입장료 받는 데 몇 군데 있지만은 그거는 뭐 내고 들어가면 되고 안 내면 안 들어가면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 입장료 수익에 해당하는 400 몇십억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인지 몰라도 저는 그거는 불교계에는 오히려 안 좋은 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뭐 예전부터 했지만은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절의 살림을 사는 돈으로 사는 건 좋은데 그런 돈이 절에 그냥 주어지면은 스님들이 제가자들을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일에 소홀해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진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자들이 안 와도 절에 수익이 생기는데 뭐로 제가자들한테 어렵게 이렇게 뭐 법회를 하고 이러느냐 하는 얘기들을 절에 있는 스님들이 하는 걸 듣고서 제가 든 생각이 그 400억의 일부를 다시 국민들한테 환원했으면 좋겠다. 그쪽에 좀 한가운데 스님들 계신 데서 그 돈 400억은 무슨 돈이냐? 그 국민 세금이다. 국민 세금을 국민들한테 승가해서 돌려준다면은 훨씬 더 많은 보시금이 들어오고 사찰 또는 승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자들이 더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무원 집행부에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끝날 때 얘기했으니까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종무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을 이렇게 해놨으니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하겠죠. 뭐 400억 다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0분의 1이라도 한 40억이라도 절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든 절에서 어떤 수련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예컨대 대학생을 위한 수련대회를 완전히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 김에 쓰라는 얘기예요. 그 돈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제가자들한테 법을 전하는데 그냥 쓰면은 대학생들이 각 그 템플스테이 하는 절들에 지원된 돈의 일부를 그게 뭐 1억이든 뭐 얼마든 다 배분할 테니까 이 돈으로 우리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위한 수련 기금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그냥 오기만 해라. 그러면 가겠지. 20명 치고 하나 4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절마다 들어온 수입이 달라서 그 수입에 따라서 배분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은 아니고 종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절마다 배분된 그 돈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그대들이 낸 돈, 세금으로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 그대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혼자 했어요. 이게 이제 꿀을 따되 꽃에서 꽃을 해치지 않는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붓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펼쳐놓지 않으면은 불교가 믿음을 잃게 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례도 이미 일국에 있고, 나중에 그 얘기를 또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자와 출가자들, 우리 여기서는 이건 꼭 출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자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을 때도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서로 명심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49번 개송 하나만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여기 서산 도량에 오시는 분들 이따 점심때 뵙고요. 점심때까지 오십시오. 11시 반쯤에 우리 점심 공연하니까 그때까지 오셔서 점심 공연 하시고 그리고 한 2시, 여기서 좀 쉬셨다가 2, 3시쯤에 마앱을 참배하고 와서 또 얘기 좀 나누고 오늘 가실 분들은 가시고 하룻밤 주무실 분들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95일차 정진, 그 다음에 4박 5일 마지막 정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